오늘 교회에 나오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져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부활 신앙 위에 굳게 서라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많은 직업이 있는데 그 직업 중에 진품 감별하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골동품이나 혹은 이 지폐가 진짜인지 아닌지, 이런 또 명품이 진짜인지 아닌지 진품을 감별하는 사람 있죠. 이들은 너무 비슷해서 무엇이 진품이고 무엇이 가짜인지 구별하기 어려울 때 분명하게 진품을 감별해내는 사람입니다. 이분들은 그것이 직업이기 때문에, 또 진품을 잘 감별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감별하는 것을 믿는 거죠. 이 진품과 가짜를 구별하는 방법은 가짜의 특징을 살피는 것이 아닙니다. 가짜는 여기가 다르고 가짜는 이런 모양이 좀 다르고 가짜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품과 가짜를 구별하는 사람은 진품을 공부해서 진품의 특징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진품의 특징을 잘 아는 사람이 진품과 가짜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가짜를 연구하지 않습니다. 가짜를 연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짜가 너무 많기 때문에 가짜는 연구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그 연구하면 또 다른 가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가짜는 연구해 볼 필요가 없어요. 진품을 연구해서 진품의 특징을 명확히 아는 것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요즘에 가짜가 너무 많습니다. 세계에서 유명한 그 명품의 가짜를 찾기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워낙 가짜가 많기 때문이죠. 제가 울산에 있을 때, 울산에 이제 부목사로 섬기고 있을 때 교회 어떤 권사님께서 교육자들한테 선물을 주고 싶다, 선물을 주셨어요. 그 권사님께서 교육자들한테 키홀더를 선물로 주신 일이 있습니다. 보니까 버버리라고 하는 명품이었는데 이 받고 보니까 뭐가 좀 이상해요. 뭔가 뭐 하나 빠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선물 주신 권사님한테 이거 뭐 하나 빠진 것 같습니다, 말하기가 좀 뭐해서, 불량이라고 말하기가 좀 그래서 울산에 있는 롯데백화점 그 매장에 전화를 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당신들 회사에 이 키홀더를 선물 받았는데 제품에 빠진 것이 있는 것 같아서 내가 추가로 구매하고 싶다, 내가 돈을 주더라도 추가로 구매하고 싶다 전화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받은 직원이 그러면은 제품의 시리얼 넘버를 좀 알려주십시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품에 찍혀있는 번호를 알려주니까 전화기 넘어 직원이 잠시 조회해보고는 대답하는 말이 손님, 아무래도 우리 제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가짜니까요. 가짜. 아무리 번호를 조회해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가짜죠. 물론 권사님이 진품인 줄 알고 산 건 아닙니다만, 이 진품인 줄 알고 비싼 돈을 주고 샀는데 알고 보니 가짜라면, 내가 진품인 줄 알고 정말 그 진품의 가치만큼 비싼 돈을 주고 샀는데 그것이 가짜라면 얼마나 큰 손해겠습니까? 우리 믿음도 복음의 핵심, 이 진품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가짜에 속아서 큰 손해를 우리 입게 됩니다. 우리 심령에, 우리 영성에 손해를 입게 된다는 거죠. 요즘에 유사 기독교가 너무 많습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고 자기 신념이나 주장을 복음으로 위장하는 유사 기독교가 너무 많고 유사 기독교에 속는 사람도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핵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복음의 핵심 진품을 제대로 알아서 가짜와 유사 기독교에 속지 말아야 되죠. 우리 심령에, 우리 영에 유익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정말 큰 일을 하셨는데, 이 교회를 어지럽게 하던 가짜와 유사 기독교가 다 드러나게 하셨잖아요. 신천지가 이단이라는 사실을 만천하에 드러나겠죠. 신천지가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큰 해를 끼친다라는 것이 다 드러나게 하셨고, 그 외에도 온전한 복음 위에 서지 않은 유사 기독교가 교회와 사회에 큰 해를 끼치는 것이 다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채 속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짜에 속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이 복음의 핵심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도 복음을 들었지만 복음의 핵심, 진품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가짜에 속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의 핵심, 그 중에서도 이 15장에서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부활 신앙을 다시 전하고 고린도 교회가 부활 신앙 위에 굳건하게 서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묵상하고 부활절을 기다리며 확실한 부활 신앙 위에 굳게 서서 가짜와 유사 기독교에 속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소망과 믿음 위에 굳게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당시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교회도 힘들고 성도도 참 힘들었습니다. 이들은 내부적으로는 지도자에 의해서 분열되었죠. 나는 게바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각각의 지도자, 이 계파가 나뉜 거예요. 또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놓고 갈등을 빚기도 한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먹으면 안 된다라고 했고, 그 이방인 중에 예수님 믿은 사람들은 내가 자유를 얻었는데 어떠냐 하고 먹는 거예요. 여기 싸움이 생긴 거죠. 또 성령의 은사, 특히 방언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개인으로 방언 기도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대표 기도를 하면서 방언 기도를 하는 겁니다. 내가 방언의 은사를 받았으니까 난 방언으로 기도하겠다. 그래, 앉아있는 성도들은 도대체 저게 무슨 기도를 하는가 못 알아듣는 거죠. 은사를 받아도 은사를 지혜롭게 사용해야 됩니다. 지혜롭게 교회에 유익되도록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근데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문제, 이 복합적인 문제로 고린도 교회가 힘들었고 성도들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하나가 오늘 15장에 기록된 이 부활의 문제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 문제를 아주 집중적으로 언급합니다. 우리도 원래 부활주일까지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좀 묵상을 하면서 우리 부활 신앙을 더욱더 견고하게 갖기를 원합니다. 12절 말씀 보면,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12절 말씀 보면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 가운데는 죽은 자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 같은 성도이지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 부활하지 않는다,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35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은 몸의 부활을 설명하는 것을 보면 아마도 이들은 죽은 자가 새로운 육신을 입고 부활한다라는 것을 부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믿지 않는 거죠. 죽었는데 무슨 또 새로운 몸을 입고 다시 부활하느냐, 그런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7절 18절에 나오는, 거기 보면 교회를 힘들게 했던 후메네오와 빌레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런 사람이 아마 그런 유에 속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은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라는 거죠.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성도가 세례를 받을 때에 부활이 이미 영적인 차원에서 일어났다라고 믿은 것입니다. 이게 실제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 육체, 우리 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부활이 일어났다라고 믿었습니다. 이들은 일종의 영지주의자죠. 영지주의자. 영은 선하고 육은 천하다라고 여긴 겁니다. 몸을 천하게 여겼기 때문에 죽은 자가 비록 새로운 몸이지만 천한 몸을 입고 부활한다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걸 거부한 거죠. 비록 사도 바울 역시 세례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사는 것으로 설명했지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몸의 부활은 여전히 미래에 있을 엄연한 사실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몸의 부활을 믿는 거죠. 믿고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부활을 믿지 않으면 다른 것을 믿어도 헛되이 믿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 부활을 여러모로 증언하고 다시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고 하는 이 고린도 교회에 왜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느냐라는 거죠. 후메네오와 빌레도와 같은 영지주의자들이 어떻게 헛된 영향을
교회 안에 끼칠 수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에 다시 복음 전하기를, 특히 부활 신앙에 대해서 전하기를 힘썼겠습니까? 고린도 교회와 성도가 바른 믿음, 특히 부활 신앙에 있어서 바른 신앙 위에 굳건하게 서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려면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어야 하는 것이죠. 복음을 받았지만 가짜와 유사 기독교에 속는다면, 복음을 받았지만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가짜와 유사 기독교에 속으면 이게 너무 큰 손해 아니겠습니까? 헛되이 믿는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이죠. 우리는 부활절을 준비하는 이 기간,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묵상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부활 신앙 위에 굳게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고린도 교회에 왜 후메네오와 빌레도 같은 영지주의자들이 영향을 미쳤겠습니까? 왜 온전한 부활 신앙을 그들이 갖지를 못했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이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또 영지주의자들이 영향을 미친 이유는 죽은 자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일과 같은 이 부활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직접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직접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영지주의자가 하는 말, 영은 선하고 육은 천하다, 그런 말, 또 세례를 받을 때 이미 부활이 일어났다, 이 말이 아주 합리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세례를 받을 때 부활이 일어나지, 내 옛사람은 죽고 내 새사람이 살잖아, 그때 나는 부활을 이미 경험했어. 영지주의자는 그 주장을 그대로 합리적으로 받아들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믿음은 합리적으로 받는 것 아닙니다. 믿음은 합리성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합리적인 이성으로 갖는 것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에 분명히 말씀하기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라는 것이 내 눈으로 보고 확인해서 믿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데, 그래서 믿음은 내 눈으로 보지 못했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는 사실을 굳건하게 믿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 위에 온전히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 보면 모든 제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지만 믿지 않던 도마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의 믿음,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합리적인 이성이 아니라 영성으로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기록된 모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또 우리 어떤 이성으로 이거는 믿을 수가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그런 것들을 가려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 거기 기록된 모든 말씀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말씀하지요. 여러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부활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거죠. 부활은 없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은 일어날 수가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거죠. 그것처럼 믿음 없는 행위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
성경대로 이루어진 일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성경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사도 바울은 증언하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이미 하나님께서 선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예수님 마음대로 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록된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셨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행하시며,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 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죠. 성경에 이 모든 일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으며 인간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우리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지성과 그것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가능한 일임을 믿으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믿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강조한 것도 그런 의미죠. 내 눈으로는 아직 보지 못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일을 이루실 것을 믿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이 부활신앙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미 이 땅에 오셨다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우리의 이성으로는 믿을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그것을 말씀하셨고 이루셨음을 온전하게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또 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부활을 목격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부활의 목격자가 많다, 부활의 증인이 많다라고 증언하죠. 오늘 보면 5절부터 8절 말씀 보면 부활의 증인을 소개합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의 증인을 소개합니다. 목격자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처음에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안식 후 첫날 그 새벽에 예수님의 몸에 바를 향품을 가지고 갔던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그 소식을 전했을 때도 제자들은 믿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믿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친히 보이셨고 40일을 함께 계시다가 500여 무리가 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셨죠. 부활의 목격자가 500명이 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있지 않았지만 성도를 핍박하러 다메섹으로 가던 자신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음을, 직접 찾아오셨음을, 그래서 자신도 부활의 목격자임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 내가 증인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목격한 사람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죠.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다. 그리고 그들 모두가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 다해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활의 목격자가 없다고 해서 믿지 못하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봐라, 부활의 목격자가 이렇게 많고 나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라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거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 십자가 위에
내가 못 박혀 죄의 형벌을 받고 죽어야 되는데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생명으로 생명을 갚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고 이 은혜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305장을 지은 존 뉴턴은 그 찬송가 가사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우리는 예수님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예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 아닙니까? 근데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이보다 더 큰 은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며 우리도 영광스러운 부활을 소망하는 것이 더 큰 은혜인 것이에요. 새 생명 얻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우리가 나중에 죽지만 우리의 죽은 몸이 다시 영광스러운 부활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보여주신 그 영광스러운 부활을 우리도 한다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큰 은혜예요. 얼마나 큰 은혜. 지금은 몸에 약함이 있어서 병들고 또 때로는 제 어떤 부자유함이 있지만 영광스러운 부활을 할 때는 그런 것 없는 완벽한 몸으로 부활하는 거죠. 이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몸이 연약한 성도들은 몸의 부활을 더욱더 간절히 소망하십시오. 몸의 부활을. 우리가 영생을 얻었지만 몸의 부활을 더욱더 간절히 소망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9절부터 11절에서 그 은혜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라고 자신이 받은 은혜를 고백하면서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자녀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게 하셨고 그 부활을 소망하게 하셨다. 이 큰 은혜를 받았다. 내가 이 은혜를 전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얼마나. 세상 많은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고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슬퍼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은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영광스러운 부활을 소망하는 그 은혜 또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같이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성도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영생을 얻었지만 또한 영광스러운 부활을 할 걸 소망하는 거죠. 성도는 육체의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있을지를 이미 아는 자들이에요.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또한 육체의 부활을, 영광스러운 육체의 부활을 우리는 소망합니다. 이 부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성도는 이 땅의 것에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인생을 열심히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되지만 궁극적으로 성도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며 우리 육체의 부활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걸 소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믿고 부활을 믿으며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진 부활 신앙이죠. 우리가 이 부활 신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 신앙에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땅의 것에 집착하고 욕심을 부리는 이 가짜와 유사 기독교에 속지 마십시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영지주의자들에게 속아서 부활을 믿지 못했던 것처럼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성경대로 성육신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성경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500여 무리는 아니지만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목격자가 되는 것입니다.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며 우리도 그 현장에 함께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목격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영광스러운 부활을 소망하는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부활 신앙을 가지고 부활 소망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늘에 속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미 전했고 편지로 다시 전한 복음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복음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께서 행하시고 성취하신 구원 사역으로 인해서 자격 없는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소식이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을 잊어버려 우리의 믿음이 헛된 믿음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굳건하게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복음을 잊은 사람이 있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나?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묻는다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습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의 대답은 한결같이 예라고 대답할 겁니다. 그럼 우리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지 않고 잊어버렸음을 증명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을 소망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종교 행위를 자랑하거나 형제를 판단하고 비판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 대속적 죽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이미 잊어버린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었음을 믿지 않는 거죠. 우리는 이 땅의 것에 과도하게 집착하고 염려로 가득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장차 있을 우리의 영광스러운 부활을 이미 잊어버린 것입니다.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마음대로 죄를 짓고 방종할 때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잊어버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신앙생활의 출발점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전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충분히 알고 기억하고 믿고 신뢰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머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 드릴 때에 예수 안에 소망 있네 라는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가 이 부활신앙 입술로만 고백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부활신앙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면서 함께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 소망 있네, 예수 안에 소망 있네, 내 빛과 힘나엔 환난 중에 부르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그 신사랑 그 신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 산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네. 주 사랑과 그 공의로 세상을 구원하 십자가에 주 달리사 그 진노를 거두셨네. 죽임당한 세상의 빛, 죽임당한 세상의 빛, 어둠 속에 누이셨네. 영광스러운 그의 날에 무덤에서 부활 승리하신 우리 주님, 승리하
하신 우리 주님, 원수들을 물리쳤네. 나 주의 것, 주 나의 것, 주 보혈 아래 살, 주 예수의 능력으로,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나의 사는 모든 순간, 나의 사는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을 수 없네.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님 안에 살 굳건한 반석이시니,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굳건한 반석이시니,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고 하면서도, 부활신앙을 받았다 하면서도 부활신앙으로 살아가지 못한 채 이 땅의 것에 집착하며 살았던 그런 어리석음과 믿음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귀한 믿음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부활의 소망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굳건한 부활신앙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천국 소망하고 영광스러운 부활을 소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온전히 나타내는 부활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달라고 우리 시간에 간절하게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의 전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고린도교회 성도들 안에 아버지 하나님 여러 많은 문제가 있었고, 또 그 문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부활신앙 위에 서지 못한 채 부활이 없다,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 라고 생각하는 아버지 하나님 유사 기독교, 가짜 기독교에 속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아버지 하나님 굳건한 복음 위에, 온전한 복음 위에 서지 못한 채 가짜와 유사에 속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다시금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진리 위에 굳건히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부활신앙을 다시 전합니다. 우리도 이 부활신앙 위에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먼저 부활하셨고 아버지 하나님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우리에게 모이셨으며 그것을 우리가 소망하게 하셨는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부활신앙이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영광스러운 그 천국과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그 부활을 또한 소망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부활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온전히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수록 복 내려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 한 달 정도 지나고 나면 부활절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날을 준비하며 기도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 이 굳건한 부활신앙 위에 서기를 결단하면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수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떠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를 믿으며 굳건한 부활신앙 위에 온전히 서서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수록, 또 가정들 수록, 교인들 수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주권과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독생하신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우리가 달려야 될 그 죄의 형벌, 십자가 형벌 대신 받으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무덤에 장사되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 소망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이 믿음, 주께서 주신 이 믿음, 아버지 하나님 굳건한 부활신앙 흔들림 없이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 하나님 계신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영광스러운 부활을 소망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비록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부활 신앙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온전히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또 가정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한 달 정도 지나면 원래 부활 주일입니다. 부활 주일을 준비하며 우리가 이 부활 신앙 위에 더욱더 견고히 서기를 결단하며 기도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죄 위하여 하늘 영광 버리시고 낙고나전 이 땅에 오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사 독생하신 외아들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지금도 이 부활신앙 위에 주님께서 주신 이 부활신앙 위에 굳건하게 서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이 부활신앙 흔들림없이 붙잡고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나타내며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